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이 무엇일까 제가 미리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엇일까 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하고 싶은 말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좀 두서없이 쏟아내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끼워 맞췄다는 것을 네, 밝힙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낮은 자리 교회에 함께 갔던 것을 네, 기억하시겠죠?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설교하셨는데,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이제 오후 시간에도 한 번 더 질문을 하셔서 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교회가 당신에게 안전한 곳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뒤로 이 질문에 대해 종종 떠올리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 질문은 그 전에도, 그 2주 전에 제가 처음 듣기 전에도 종종 교회만이 아닌 다른 어느 집단에서든 종종 생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안전한 곳인가? 네, 저희가 낮은저리 교회에 이제 갔을 때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바로 이제 이등교회는 참 안전한 곳이지. 왜냐면 모르겠어요. 그 낮은저리 교회 자랑하고 싶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곧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고요. 뭐 조금 더 그것이 사실인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뭐 분명한 것은 저에게 그래도 이등교회는 제 존재가 용납되고 환대받는 느낌을 준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 느꼈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장애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집단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안전함을 느꼈다면 그 이유는 모인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가 그 안에서 문제될 것이 없는 평범함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마디로 안전한 공동체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그곳에서 기득권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올 때 홈페이지에서 뭐 이제 다른 사명선언이나 이런 것도 참 마음에 들었고, 하지만 마지막에 성소수자를 환대한다는 그 문구를 보고서 이곳에 와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빅골로 그 전에 그 건물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을 밟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은 올 수 없는 곳이구나. 장애인에게, 특히 휠체어 이용자에게 문턱은 당신이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느낌을 들게 할 것입니다. 건물주, 건축가,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건물을 처음 지은 사람은 아마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것이고요. 아마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차별할 의도를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별은 어떤 악의적인 동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차별은 당연히 나쁜 것,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라도, 초등학생이라도 그거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만 누군가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내가 정말 기득권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내가 기득권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별받는 약자와 자신을 구분해서 보게 된다는 건데요. 이건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존재 자체를 배제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성인 청년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묻거나 남성인 청년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우리가 스스로 묻고 또는 그렇게 묻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한 이성애자만이 보이기 때문일까요? 대신 우리는 얼마든지 애인이 있느냐, 연애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성중립적인 단어를 사실은 쓸 수 있습니다. 요새 카페 음식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신문물 중 하나가 키오스크인데요. 키오스크가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이건 아마 쉽게 상상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눈에는 보이지만 그를 하나의 완전한 존재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중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를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학창 시절에. 근데 저는 그때 지금도 좀 그렇지만 제가 눈치가 좀 없는 편이라서 뭐 줄 생각 그런 거 전혀 못하고 저는 내 짝꿍 누구누구, 내 친구 누구누구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했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것이 그 친구에게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해요.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자기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아이들은 그 친구를 장애인 누구누구누구 도와주어야 하는 친구, 도움이 필요한 아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네, 선생님들도 다 이제 친구한테 얘 챙겨줘라 말하고 그런 취급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학창 시절이 네,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아니었던 것이죠. 최근에 얼마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뭐 어디서 누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한 선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일행이 함께 주변의 어떤 그 공간에 가서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저희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어떤 표정이나 모습 속에서 너무 인자하시고 행복한 듯한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여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단어를 자주 썼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이제 수어를 배우고 있면서 수어를 이제 여러분들도 배웠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권면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어를 배우니까 자신 안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행복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좀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어를 배워보니 말을 우리가 할 줄 알고 귀가 들리고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말을 못하고 귀가 못 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가 많이 났었고 그런데 저도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라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겠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래도 나는 이전과 조금 달라졌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뭐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많이 듣고 배웠을 텐데 사람들은 누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완전히 같은 말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타인의 불행이 필요한 것일까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기에 무언가 부족할까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잘 말할 수 있는 기득권자들이 아니었던가요? 몸이 불편해서 걷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 의사소통을 단지 빠르게 하지 못할 뿐, 모든 자들의 삶은 매 순간 아주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존재를 지우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내가 가진 기준과 느낌과 경험만 가지고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다고 한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나는 어디서나 다수이고 어디서나 기득권에 속한 자일까? 생각해보면 나 자신이 소수자인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은 친구들을 잘 안 만나는데 보통 여성인 친구들을 만날 때 그들의 관심 주제인 패션이나 아이돌 등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면 저는 그 안에서 늘 소수자였고요. 또 저는 밥을 굉장히 되게 먹는 편인데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디서 식사 시간에 발을 맞추지 못하는 소수자가 이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크게 불편한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불편한 상황도 되게 많았고 분위기를 맞추지 못해 죄책감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소수자가 되는 모든 경우에 생각해보면 배려를 받은 적도 있고 받지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적도 있고 불편함이 없었던 적도 있고 배려를 받았으나 불편한 적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말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바로 한마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그들에게서 분리가 됩니다. 우리라는 기득권에 나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하고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과 다른 그룹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보다 객관적으로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저는
대부분은 우리가 다 어렵지 않은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못 가진 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자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우리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도모하자. 이런 말로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뭐 네, 여러분 중에 정말 잘 사는 뭐 금수저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래서 억지로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꼭 이것이 정말 경제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아니고요. 제가 장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능성 소화장애가 있는 편이에요. 거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잇몸이 많이 약해서 치과에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군데씩,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남들과 다르게 나만 좀 더 특별하게 아픈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육체적 문제를 넘어 정신적인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이 남들보다 특별한 어느 한 부분에서 조금 독특하거나 예민하거나 아니면 네, 남다른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장애와 비장애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상 분류일 뿐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와 어른에게 똑같은 과업을 똑같은 시간에 완수하라고 할 수 없듯이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다르다는 것을 섬세하게 배려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함께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하고 타자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태어난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한다는 것은 그 생명이 살 가치가 있는지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이기에 가격을 갖지 않는다. 타자를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질문을 괄호 안에 넣은 채 그를 환대하는 것을 말한다. 타자가 도덕적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러한 환대를 통해서이다. 타자는 사회 안에 그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우리의 몸짓과 말을 통해 비로소 사람이 된다. 저는 이등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런 안전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속한 각자의 집단에서 조금씩의 노력으로 그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존재를 지우지 말고 온전히 인식하며 구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노력으로 같이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